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말씀하시며 은혜 주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주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되며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온 우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대마다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 첫째, 예수님은 지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도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구원의 은혜 역사 일을 일하시고 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누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에게 오셔서 지상에 3년 동안 계신 걸 지상사역이라 그럽니다. 아멘. 3년 동안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많이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성령으로 오시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이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8절까지가 이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의 사역이지만 내용이 엄청스럽게 많아서 5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갈랐습니다. 자,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 고난 받으시고 죽는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성에도 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도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동편, 세편, 서편, 세편. 도피성은 왜 만들어놨느냐?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를 해서 고의가 아닌데,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눈은 눈, 이는 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자녀가 저를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그렇게 죄를 법으로만 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친구랑 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패다가 도끼가 자리에 빠져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쳐서 죽였어요. 그럼 살인죄가 되죠. 그러면 그 자녀가 자기 죽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올 것 아닙니까? 그래 막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도피성에 들어갑니다. 그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도피성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나오기만 해봐, 너 죽었어. 근데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나가면은 죄가 되지 않아요. 죽이면 그 사람은 살인죄로 죽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그해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해방돼서 다 나옵니다. 그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영원한 제사장, 누구를 모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가 죄에 해방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 예표하고 있어요. 또 모든 제사의 법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그 죄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성경은 피에 있다고 그럽니다. 손가락 하나가 잘려도 피가 다 빠지면 죽어요. 양발이 잘려도 지혈되면 사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는 적 죄 사함이 없느니라. 왜 자꾸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이신 분이에요. 거룩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끼리 저 사람 착하다 착하다 뭐 이렇게 말하지, 그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가 좀 더 많고 적고의 차이지 의인은 난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영적 죽음, 육신 죽음,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착해도, 죄인인 이유는 아무리 착해도 죄 짓습니다. 미스 코리아도 죄 짓고 어린아이도 죄 짓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신 줄 믿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걸 대속했다. 대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열심히 노력으로 거룩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건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라야 생명이 있고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듯이 내가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이 나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거룩하다, 죄 없다는 말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은 두 사람이에요. 아담과 예수님이에요. 같은 점은 죄 없다는 게 같았습니다. 그 후에 아담은 범죄했죠. 다른 점은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담은 산영이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예수님은 같지만 달라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다는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분만이 우리 구주가 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틀린 겁니다. 기독교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종교들은 착하게 하면 좋은 데 가고 복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진짜 착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담이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아담이 범죄한 후 아이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담 위에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형상, 이거 보고 원죄라고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는 아담같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담이 따먹었을 때 나도 동의해서 함께 따먹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담을 대표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냐, 인류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기 누구든지 그와 연합하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 뭐와 같은 거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에 미국 대통령하고 사인했어요. 대한민국 백성은, 국민은 무비자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다. 저도 그전에는 비자를 가지고 미국을 다녔습니다. 그 후에는 비자가 없어요. 무비자로. 왜? 대통령이 사인했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에게 해당돼요? 대한민국 백성에는 다 해당돼요? 다 해당. 이걸 보고 대표 원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아담과 같이 죄를 범했고 예수님이 대피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권밖에 죄를 지불함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거듭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니, 새 것이라는 말은 가인이라는 건데, 그것은 그냥 새롭게 됐다, 새 옷을 입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현대 용어로 말하면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가. 나무를 가지고 나무 의자를 만들어서 새 의자가 됐다, 그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역사,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죽으셔야 되냐?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아들을 보내사 죽기까지 한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한 장소에 성취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주관적인 증거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깨달음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성령의 감화 감동도 없습니다. 불쌍한 자가 됩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그는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성천하신 것이 아니고 지상에 40일 계시면서 지상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다, 모세다, 다윗이다, 엘리야다, 이사야다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인물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고 떨고 그럴 정도로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들어는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예레미야, 또 다른 선지 중 하나라 하나이다. 다른 사람 볼 때 예수님이 아주 대단한 그 조상들이 위대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 조상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어떻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었다 안 믿었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아멘.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모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올 거다.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위대한 선지자가 많습니다.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그런데 굳이 모세는 그리스도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백성에게 계명을 준 선지자는 모세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모세는 계명을 백성에게 줬어요. 그 전에는 계명이 없었어요.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법대로 섬기는 계명이 오게 됐는데 그 계명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내가 새 계명을 주는, 그리고 새 계명은 사실은
모세가 준 계명은 내용은 동일한데 유대인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는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온다 이걸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윗은 1000년 전에 그리스도는 부활한다, 이사야는 그리스도는 오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라기는 그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볼 때는 너무너무 위대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혹은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대단한 인물인데, 그들이 대단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믿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그리스도는 대단한 선지자, 아브라함 같은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신 우리를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보내겠다는 바로 그분을 이 제자들이 만난 겁니다. 감동이 되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아, 이분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보내겠다는 바로 그분이구나. 여러분, 모세가 가시나무 불꽃들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랍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 조상의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3년 동안 만나서 함께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가 마가다락방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1년간 공부를 한다 해서 아주 영어가 유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한 10년 한 사람은 자기 좀 잘 못하는 게 있는데 한 달만 잘하는 사람, 집중적으로 교육받으면 누가 더 잘할까요? 한 달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며 함께 살고, 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그래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자기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이분이, 부활하신 이분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1도 의심이 없습니다. 이분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보내겠다는 바로 그분이고, 우리와 3년 동안 함께하는 바로 그분이고,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다스기로 5,000명이 모이고 12광주를 납게 하시고 나사를 살린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구나 할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지상사역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세웠는데 이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는도다, 하나님 일을 막는 데 하는도다, 이렇게 잡아가서 죽이는 거거든. 제자들도 몰랐는데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기록할 때 자기 몸이 성전됨을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표적을 봤지만은 그래도 확실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목숨 거는데 조금 더 의심이나 흔들림이 없고, 부활에 대한 의심이 하나도 없고, 천국에 대한 의심이 하나 없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믿는 데는 절대 흔들림 있는 믿음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성천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40일 동안 있은 후에 열흘이 필요하냐? 11제자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셨지만 마가 다락방에는 약 120명이 있습니다. 이 120명은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있냐? 물고기 2마리에 볼이 들어서 5,000명이고 12광절이 남았을 때에 장정 남자만 5,000명이, 학자들은 약 2만 명으로 봐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약 120명도 그때 떡 얻어 먹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다 하면 나도 할 말은 없어. 떡 얻어 먹은 사람들이 와 있었구나.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구나.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봤든지 들은 사람이구나.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명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하면은 이 120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120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열흘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을 열흘 동안, 예수님이 성전하신 후 열흘 동안 이 120명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이 120명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소원을 가진 사람이 약 120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아는 데 소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데 소원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예수님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잘 모르면서 자꾸 일만 하면 됩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 자꾸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방해거리가 되고 걸림이 되고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를 몇 번 가면서 이렇게 사진을 쭉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던 사진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요? 바울을 보면서 위로가 되었어요. 키가 작고 대물이더라고요. 와, 키 작아도 되는구나, 대물이도 되는구나. 그런데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쓰신 건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분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바울의 영향을 전 세계가 받고 있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인 것이죠. 또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 교회 믿지 않고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을 좀 더 알 때, 신학을 하면서 알 때,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알 때, 예수님은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알고 믿을 때, 그 예수님 권세의 풍성함, 능력의 풍성함, 부유함을 알아가면서 주신 응답은 달라요. 여러분이 똑같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달라요. 그 믿음에 따라서 응답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네가 무슨 일 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알기를 원하노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지 알기를 원하고 그 풍성을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알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 제가 이 말 할 때 여러분이 그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경험을 안 하면 못 한다고요.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목사님 맨날 저 말 하는구나. 맨날 저 말이 아니라고. 할 말이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 정말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 정말 알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는 거, 높은 자리 가는 거, 명예 있는 거, 인기 가는 거 소원하지 마시고 예수님 제일 알아가는 게 최고의 소원이에요.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지혜자 솔로몬은 너희가 은을 얻는 것 같이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왜 예수님 잘 내가 못 느끼고 깨닫지 못하고 못 믿느냐? 공부 안 해서 아닙니다.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른 데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말씀 들을 때 깨달아져요. 가서 기도할 때 깨달아져요. 성경 볼 때 깨달아져요. 함께 모일 때 깨달아져요. 우리가 할 때 가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곧 길이요 진리요 했는데 뭐가 빠져있느냐 하면 정관사가 있어요. 해라는 자, 덧. 나는 해호, 다시 하면 나만 길이요, 해 알레세 나만 진리요, 나만 생명. 이 조어야 말은 이 육신의 생명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다른 생명은 없다. 수천 년 동안 길이라고 말은 그 길이 바로 나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예수님만 길이요 예수님만 진리라는 걸 믿고, 예수 믿어도 절에 가면 되고 예수 믿어도 뭐 하면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착할 일을 합시다, 코로나 왔을 때 마스크하고 다니십시다 이러면 절대 순교 안 합니다. 다니면서 예수님 외에 구주가 없다, 그런 거 죽는 거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안 착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듣기 싫은 말, 믿기 싫은 사람의 듣기 싫은 말을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불교 믿고 스카모니 믿고 공자 믿고 마음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러면 좋아할 사람. 그럼 기분 나쁘니까 차별금지법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 외에 구주가 없는데 어떻게 말할 겁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고난이 오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핍박하고 지역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교만하고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 먹고 그래 됐다 마 들자 끝났다 이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신 차려가 절대 안 믿으면서 용서를 절대 안 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여, 뭐야 그러면. 예수 믿는 건 예수님 닮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하나 되게 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지, 예수는 믿는데 절대로 용서 못하고, 예수 믿는데 교만하고 정죄하고, 예수 믿는데 분당 가르고 파 가르고,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건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예수 증인된 이 사도들이 완전하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무리 예수의 증인되어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베드로는 대사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에게 책망을 들어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째 예수 증인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쉽게 사용하지 마세요. 쉽게 사용하는데 안 충만한 것 같아요.
뭐 얘 충만한 것 갖다가 욕하고 싸우고 난리지기고. 성령 충만은 예수 증인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성령 충만은 오직 성인 너에게 임한다고 그랬다고? 40일 있은 제자에게 말씀한 겁니다. 부르시고 금방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소원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원, 영혼 구원의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부자 되는 소원 가지고 성령 충만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성령 충만 안 돼요. 왜 안 되냐? 약속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런 약속이 없잖아요.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함께 모여야 됩니다. 분리하면 안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오직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지상사역 40일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믿는 소원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그렇게 되지만 10명만 그렇게 돼도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가 10명 이럴 때 여러분 마음에 저게 나야 이렇게 들려야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고 누가 하겠지? 가능성 없어요. 저 사람이 나야. 나는 그런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선생님까지 막 가슴이 뜨고 눈에 불이 나고 기도가 되고 이런 심령이 돼야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딴 생각으로 가득하다 죄송합니다. 주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중요합니다.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 주를 알기를 소원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셔서 이 놀랍고 놀라운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며 예수 증인되며 성령 충만하며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